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됩시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유, 목사님, 참 맞는 말이긴 한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긴 하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요 박수 치면서요 기대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돌이 날라오는 순간에도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지, 나 뜻이 있겠지. 주님이 그 보좌에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스테반 좀 더 힘내 박수 치면서 좀 더 힘내, 다 왔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응원 소리가 귓전에 크게 아주 크게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도 보시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보셔요. 반드시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믿음과 또 그런 확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출생하였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 여러분도 아마 이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분인 것 같아요. 피터 브루헬이라고 1558년에 이카루스에 추락하는 이 풍경을, 이카루스에 추락하는 이 풍경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저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이카루스가 등장하는데 이카루스는 이 고대 그리스 신화의 거기 다이달로스의 아들이죠. 이 다이달로스는 원래는 이제 건축가이고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크레타 섬에 그 미노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노스 왕을 위해서 하나님 미성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지어놓고 거기에 왕의 우연찮게 미움을 사서 오히려 그 성 가운데 본인과 이 가루스 그의 아들이 갇히게 돼요. 그때 갇힌 상황에서 탈출을 해야겠다 싶어서 고민 끝에 날개를 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밀랍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이카루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너무 낮게 날아서 물에 닿으면 안 되고 너무 높이 날아서 태양 끝자락까지 가면 되지 않는다. 경고를 하면요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그널 주셨을 때에 잘 보고 잘 듣고 곁길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 이야기를 하면요 들어야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귀 기울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여요. 근데 날개를 닫자 쫙 하늘을 향해 비상합니다. 태양가까지 쭉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안 들었고 그냥 바로 그냥 날개가 사그라지면 곤두박질 합니다. 그 오늘 본문의 그림에 저기 이카루스가 등장합니다. 다시 앞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카루스가 보입니까? 물에 빠진 게 안 보이죠? 예, 이게 뭐 어디다 구석탱이에다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지, 그래서 고기만 살짝 잘라가 제가 확대했습니다. 이겁니다. 저 그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발 동동동 구리면서.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이카루스의 추락하는 풍경인데, 실은 그러면은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부위를 크게 그려야 돼요. 그런데 아주 구석탱이에다가 넣어가지고 아주 작게 그렸다. 대신 앞장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밭을 가는 농부가 아주 크게 보이고요. 그 아랫단에 보면 양을 치는 목동도 제법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랫단에 보시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일 겁니다. 예, 낚시하는 분도 저기 보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잘 그려놨는데요.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네덜란드 속담을 우리가 하나 살펴야 됩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쟁기질 놓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욕구하는 이카로스의 정말 무모한 욕망보다는 밭을 갈고 그리고 양을 치는 오늘에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을 지금 피터 브루엘은 크리스찬인데 이 그림에다가 녹여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자세와 태도,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요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노아가 살던 이 시대가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보셨던 하나님은 더 이상 관철할 수 없었기에 시그널을 보냅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방주 지어라.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 가운데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액션들은 어땠나? 노아는 방주를 짓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나? 마태복음 24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여기 보시면 노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심판이 노출되어진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노아의 선택은 방주를 짓는 거였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주 일반적인 삶,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액면가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고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이 삶 안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잃고 의식하지 않는 인생은요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그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할 정도였으면,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든 걸 할 정도였으면 예수 안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고 해도 관심 제로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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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이거 무슨 소리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시그널을 노아를 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뚝딱 뚝딱. 여러분은 그 소리 듣고 이 귀한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소리 듣고 왔잖아요. 내가 왔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전도되어 왔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구원의 방주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내 삶의 가치요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지금도요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끝을 갚아야 알겠습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뚝딱뚝딱 하면 뭐합니까? 너나 잘 믿고 너나 예수 믿고 너나 천국 가세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의 오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 죄성을 가진 허물과 죄로 똘똘똘 뭉친 인생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만약 우리들도요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주님 오심,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진노의 잔을요 얕짤없습니다. 모두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다들 천국 갈 것처럼 앉아 있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불현듯 심판의 때가 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잊을까 싶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오시겠다 합니다. 그분의 약속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 안 이루어진 것이 없고 유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재림의 주 그분의 오심이라는 사실인데 천사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쳐다보지 마라. 쳐다본 대로 그분은 올 거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분명한 사실, 첫 번째, 가신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다고 그분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1.1핵도 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이 진리의 말씀은요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안 온다고?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뿐이에요. 자기 합리화예요. 합리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그분, 그 하늘만 쳐다보고만 있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하늘을 쳐다봤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해요. 더불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오신다 하니까요 자기 일들을 가볍게 여겨요. 일을 안 해요. 오시는데 뭔 일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뒤에 만난 그의 영적인 사역이었고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텐트 메이커, 막사 짓는 이 일들을요 본인의 업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그 일들을요 제껴놓고 복음 예수 그것만 불균형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도 초대교인들이 주님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을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주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아무 일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 저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보고요.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일하여. 따라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얼마나 분란을 많이 일으켰든지 주 예수 다시 오신다 하면서 하던 일은 다 팽개쳐 놓고 돌아볼 걸 다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시끄럽게 문제만 일으켰다. 물론 우리는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늘을 봐야 될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하늘은 그냥 상징성이잖아요. 정말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시선과 시야를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봐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사니까. 내가 살아야 하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발붙이는 세상, 아이고 정말 소망 없다, 원치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삐리삐리 털어져 나니까 희망도 잃고 용기도 잃고 낙심도 되고, 정말 한마디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게 곤욕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 땅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삶의 자리를 무시하는 건 신앙을 외면하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여러분 그냥 주님 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와 다른 생각이에요. 엄청난 것을 봤지만 우리 주님은 내려가자, 베드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우리는요 고을로 마을로 사람들로 가정으로 파송되어야 할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 그래요. 여기는 남성 단수, 주격으로 쓰는 헤이스라고 합니다. 여기 한 사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렇게 쓰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밭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두 여자는요 이 시대의 모든 여성을 대표합니다. 맷돌질 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맷돌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시나요? 주님의 오심과 무슨 연관을 두면서 이 맷돌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을까? 여성들은 배고픔을 알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련의 평범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밤에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웠대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뭐 한다는 소리예요?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얻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귀한 손님을 초대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부족한 종이 신방한다면요 성도들 일단 것부터 먹어요. 그리고 청소해야 되는데 일거리부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종이 가더라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방 청소 구석구석 쓸고 닦고 합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 오시면 뭐도 준비합니까? 무슨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까? 그것도 살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소스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정갈하게 옷을 입고 마당에 나갑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실까 서성이죠. 이렇게 그러다가 인기척이라 있으면 고개 한번 쭉 내밀 오시나? 그렇게 우리는 귀한 손님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런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 이런 준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을 정갈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일 팽개쳐 놓고 주님 맞이하는 거 주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인가? 다시 들림을 받을 것인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다 밀어놓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열심히 자신의 삶의 자리, 땅을 일구어가는 일상의 삶, 가족들의 밥을 챙겨가면서 맷돌질하는 일상의 삶,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왜 내가 온다고 했는데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다, 누가 책망하겠어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살아야 할 이 삶은 그게 맷돌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삶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밭을 갈고 그리고 맷돌질을 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42절, 44절 이 두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깨어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잠자지 말고 눈 말똥말똥 뜨고 있으라 이 얘기예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어요. 요거 한 장 넘어가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요것도 인자의 오심에 대한 준비인데요. 슬기로운 처녀 5이 신랑 오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와요 안 와요? 기다렸던 신랑이 안 와요. 몸이 지쳐요. 피곤해요. 그래서 이 5 처녀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마태복음 2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에 슬기로운 처녀 5이든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 5이든 다 뭐 했다? 잤다 그래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기준이 이 잤다 안 잤다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게 뭘까? 다시 노아시대로 돌아가 보면 돼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리고 시집가고,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행위 자체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지만 깨어있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들의 먹음과 마심과 장가듦과 그리고 시집가는 이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거였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반 다른 인생들이었다. 밭을 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밭 가는 일을 할 때에도요 어떤 자세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사명 가지고 그 밭을 갈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밭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 여러분 밭 갈 때 그런 마음으로 밭 가시는 분 계세요. 맷돌질 할 때도 이것을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맷돌질 가시는 분 있어요.
가니까 누가 없으니까 가는 거지. 뭔 사명 가지고 그것도 무슨 사명이고, 전도는 모르겠다, 전도는 사명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왜 버려둠을 당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에 대한 거기에 주목하지 마요. 주님은요, 오늘, 내일, 일주일 뒤, 1년 뒤에도 그분이 작정하시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사느냐, 특별하게 사느냐 하는 것에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깨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비록 평범한 삶이라 해도, 그리고 반복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관건이에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 주부들은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그리고 성도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뭔가 엄청난 걸 해야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어요. 전도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기뻐합니다. 근데 맷돌질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에이, 뭐 그런 일들을. 근데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중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느냐. 신앙생활은요, 엄청 뭔가 큰 거를 해서 하나님이 날 주목한다고 착각하지 마요. 전도하면 더 사랑한다, 더 이뻐한다.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대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의 잣대와 기준을 이렇게 두지 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도 너무 관심이 많고,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평범한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기에 눈동자를 주목하십니다. 대림절 기간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 자그마한 일에도 주님은 주목하고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다시 보이고 달리 대해지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복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맷돌질 가는 그 한 가지 사역에도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전심전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또 대림절 기간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하나님 아버지 일가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시고 늘 눈여겨보신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일은 데려감을 얻고 어떤 일은 하나님 아버지 버려줌을 당합니다. 맷돌질 할 때도, 밭을 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작은 일들 가운데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맷돌질하는 여인을 주목하시고 밭을 가는 한 남성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게 반복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목하고 사명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다 보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일상의 생활도 소중히 여기고 주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